자,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0장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0장 1절, 2절 자, 함께 읽으십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를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아멘.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어떤 나 바울이라고요? 담대하다. 여기 담대하다는 단어는 단호하다는 단어로 해석해야 더 잘 이해가 됩니다. 너희에 대하여 단호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그러니까 사도 바울 일행을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고 비난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내가 단호하게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단호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이제 내가 당신들한테 갈 텐데 그때 이렇게 단호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여러분이 미리 알아서 잘 준비하기를 바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10절에 보시면요, 이처럼 바울을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라고 비난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까? 자, 10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0절 함께 읽으십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바울을 대적합니까? 첫째는 바울의 몸이 약하다. 두 번째는 말이 어떻다고요? 시원하지 않다. 그렇게 비난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실제로 몸이 약한 사람이었죠.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육체에 가시가 있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바울은 말도 시원하지 않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 다음 장 11장 6절 한번 보시죠. 11장 6절 보세요. 11장 6절에 보시면요, 내가 비록 말에는 어떻다고요? 부족하다고요. 바울이 말을 얼마나 못하면 말이 부족하다고 했을까요? 구판 성경에는 말이 졸하다고 번역을 했었죠. 얼마나 말을 못했으면 말이 졸하다고 스스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건강도 약하고 말도 신통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 시각으로 봐서도 바울에게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일 어떤 목사님이 몸에 평생토록 지병이 있고 또 말도 별로 시원하지 않고 설교도 잘 못하신다, 그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바울은요, 이뿐만 아니고 또 헌금을 강조하는 목회자였습니다. 뭘 강조했다고요? 헌금을 강조했어요. 고린도전서 8장 9장은 온통 헌금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8장 1절 한번 보세요. 8장 1절에 보시면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북부 그리스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뭘 넘치도록 하게 했다고요?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어쨌다는 이야기예요. 고린도 교회 당신들도 이렇게 풍성하게 헌금하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 보세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연보를 했어요. 그 다음 보세요.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지난주에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구제 예루살렘 교회 구제하는 성도 섬기는 헌금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구하는 정도로 마게도냐 교회들이 이렇게 헌금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다음 보세요.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뭘 줬다는 거예요? 헌금을 줬다는 거예요. 구제 헌금을 줘서 보내게 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로. 자, 그런데요, 마게도냐 교회는 그렇고요. 그 다음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세요. 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권해서 보냈어요? 디도를 권하여 고린도 교회에 벌써 보낸 걸 알 수 있어요. 그가 이미 너희에게 가운데서 가서 뭐 했다고요? 시작하였다. 뭘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게 한 구제 연보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이미 10절에 보면 1년 전부터 이처럼 구제헌금을 디도를 통해서 하게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은혜 받은 대로 헌금 하라는 이야기예요.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그러니까 헌금에 참여하는 것도 은혜를 성취하는 것이군요. 헌금 내라는 이야기를 아주 부드럽게 하네요. 네. 오늘도 주일 헌금을 드리셨겠습니다만 여러분, 헌금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성취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의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틀림없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니까요. 분명한 이야기죠. 예외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9장 6절에서 한 말입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느니라. 자연계의 원칙이나 영계의 원칙이나 같다는 거예요. 100평 심고 1000평, 10,000평 심은 사람만큼 거두려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무튼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헌금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아무리 구제헌금이라고 할지라도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선교헌금이라고 할지라도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과 고린도 교회 그것도 1년 이상을 매주 헌금을 하라니 바울이 얼마나 많은 헌금을 요구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서 1장 16절에 보신 대로 너희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로 계획하였다고 하니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예루살렘의 교회에 보내는 구제헌금만이 아니라 자기가 유대 땅으로 가는 교통비까지 도와달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누가 좋다고 하겠어요? 그러니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 시험 드는 사람들이 없겠습니까? 바울은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자, 20절 말씀, 8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8장 20절 말씀. 자, 함께 읽으시죠. 시작.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바울이요, 예루살렘 교회로 가져간 그 구제헌금은 그야말로 거액의 연보였을 겁니다. 마게도냐 그리스 북부지역 교회들하고 고린도 교회 같은 그리스 남부지역 교회들에서 1년 이상을 모은 헌금인데, 그러니 그렇지 않아도 의견이 분분하던 고린도 교회 내에 사도 바울을 극렬히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사도 바울은 몸에 지병이 있던 사람이고 말도 시원하지 않은 사람이고 게다가 헌금까지 수년간에 걸쳐 요구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바울을 배척하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자, 이제 이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비난받을 것이 분명한 일을 했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뜻에 복종을 했기 때문입니다. 몸에 지병이 있는 것, 그것도 하나님 뜻이라고 바울은 확신했어요. 고린도서 12장 9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응답하셨다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나.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고 했어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뿐만 아니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고 했어요.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곧 강함이라고 했어요. 자기의 몸이 약한데도 하나님 뜻이 있음을 확신했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서로 건강이 약하다거나 뭐 좀 경제적으로 어려우시다거나 무슨 고난과 역경이 있다고 하실지라도요, 주눅들 필요 없습니다. 거기에도 하나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니까요. 우리가 약할 그때 곧 강해진다니까요.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뜻에 우리는 언제나 복종하는 거예요. 바울의 말이 시원하지 않은 것도요,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 보면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했어요. 뭐에는 그렇지 않다고요? 말에는 좀 부족해도 뭐에는 그렇지 않다고요? 지식에는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서로 말을 유창하게 잘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올바른 소리를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올바른 소리를. 무식한 소리를 하면 곤란하지,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지. 특별히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 진리에 대해서 바른 소리, 옳은 소리를 하느냐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아무리 대웅변가라고 해도 진리를 왜곡되게 선포하면 소용없는 것입니다. 이단의 교주들 보세요. 말 얼마나 잘하는 거예요. 김태일 목사가 말 잘합니까? 이단의 교주들이 더 말 잘합니까? 직접 들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리 청산유수라도 다 소용없는 거예요. 옳은 소리를 해야지요. 헌금을 강조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헌금만 강조하면 다 잘못된 것입니까? 헌금 강조한다고 다 잘못된 건 아닙니다. 어떤 분이 그러세요. 계산교회는 헌금을 강조하지 않아서 좋다고요. 그러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도 우리 교회는 헌금을 너무 강조 안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때는 솔직히 우리 교회는 내가 교인들한테 잘못 가르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계산교회는 헌금하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좋다고 하시면 곤란합니다. 물론 항상 헌금만 강조해도 이상한 교회겠습니다만 헌금 이야기를 절대 안 해도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오늘 교회, 계산교회 처음 나오는데 헌금 이야기 한다, 그러는 분 혹시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헌금하실 때도요, 하나님께서 내게 뭘 원하시는가를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뜻에 복종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당시 기근 들린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확신을 하니까요. 누가 뭐라도 고린도 교회에 매주 헌금하라고 1년 이상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확신하면 사도 바울은 그 정도가 아니죠.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바친 사람인데. 어떤 것이 하나님 뜻이라면요, 우리는 그저 고린도전서 1장 17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요, 예, 아멘, 아멘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2절 보세요.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비난하는 자들이죠, 내가 단호하게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이제 갈 텐데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이죠, 나로 하여금 이처럼 단호한 태도로 너희를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바울은요, 믿음 생활 잘못하는 데 있어서는 타협이 없었던 사람인 거예요. 불의와 비진리에는 타협이 없었던 거예요. 내가 다 자네들을 사랑하는데 고린도 교회 이제 갈 텐데 그때 가서 내가 뭔가 잘못된 것을 보면 단호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미리 잘 준비하라. 이제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해서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분쟁의 문제, 음행의 문제, 재판하는 문제,
결혼의 문제, 재혼의 문제, 처녀딸 시집 보내는 문제, 우상의 재물에 대한 문제, 성찬의 문제, 은사의 문제, 방언과 예언의 문제, 방언 통역의 문제, 심지어 머리에 못 쓰는 문제까지, 바울은 한마디로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 뜻대로 철저하게 살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야말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또 한 주간을 주 안에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하시고, 그 어떤 경우에 내가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담대하게, 단호하게 말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예하시고 아멘 아멘 하시면서 승리하시는 또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4절 5절 말씀을 보십니다. 4절 5절 말씀, 자, 함께 큰 목소리로 읽으십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견고한 어떠한 진도 무너뜨리는 이 말씀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바울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가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고 합니다. 모든 이론을,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린다고 하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고 했어요. 벌써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처음 믿은 직후에 서울 남포교회 아시죠?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이, 그때는 전도사님이셨는데요, 박영선 전도사님이 하신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자기가 불신 친구들하고 늦게 예수 믿어서, 그때까지만 해도 불신 친구들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젊을 때니까요. 고등학교 동창들이나 뭐 대학 동창들이겠죠. 아무튼 불신 친구들하고 함께 잘 때가 있는데, 불신 친구들은 밤새 토론을 한다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은 없다, 뭐 나는 이래서 성경은 믿지 못한다, 뭐 밤새 의논이 분분한데, 자기는 말이 안 통해가지고 한쪽 방 한켠에서 그냥 누워서 잔다는 거예요. 그 자다 일어나면 이제 밤새 토론하고 결론 지어질 때쯤 돼서 자기가 부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일어나서 한두 마디만 하면 친구들이 밤새 쌓아놓은 이론이 전부 단번에 무너지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죠? 그럴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이 과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이론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이론은 천지는 변해도 1.1획도 변함이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5절 말씀을 보세요. 따라서 하시죠.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느니라. 믿으십니까? 17세기 영국의 유명한 청교도 조지 폭스는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진리라는 것은 말이죠, 가시밭에서 자라나는 장미나 백합처럼 산 꼭대기에 핀 꽃들처럼, 그리고 언덕 위에 있는 어린 양들처럼 역경 속에서도 번성하는 것이다. 진리는 역경 속에서도 번성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틀림없죠. 그것이 진리한 속성입니다. 진리인데요, 진리. 그러나 무슨 일이 있어도 진리는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고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복종하게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왜냐하면 빌립보서 9장 9절 10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셨거든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거든요.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 오늘은 말씀 증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리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진리에 동의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의미한다. 진리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진리에 동의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진리를 사람의 행동에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진리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진리를 사람의 행동에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진리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고백과 실천이 양분되지 않는 온전한 크리스천이다. 성도의 삶을 강조하는 말씀이죠. 진리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고백과 실천이 양분되지 않는 온전한 크리스천이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시대에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진리에 복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사람. 교회는 물론이고 우리나라와 민족에도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사실상은요, 현재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오늘의 대사도 바울은요, 이 대사도 바울도 말이죠, 이처럼 수많은 공격과 치열한 논쟁과 오해와 비방과 그 많은 도전과 고난과 경랑의 세월을 거쳐서 마침내 탄생하게 된 인물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진리를 확신하는 가운데요, 삶의 모든 면에서 어떤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진리의 말씀대로 사시고 일평생 승리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